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 좀 들어.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들어 말씀하시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군대를 장교로 다녀왔습니다. 장교라고 해서 가자마자 장교가 되는 게 아니고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4강 후보생이라는 시기를 거치는데 그때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가 참 힘든데 그때 병사처럼 똑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훈육관들 밑에서 흙바닥도 기기도 하고 여러 제식이나 각계전투 아주 힘든 훈련들을 받습니다. 근데 장교 임관, 그러니까 장교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훈육관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장교가 되고 나면 카드회사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엄청 많이 온다. 별로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교가 제가 딱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카드회사랑 영어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훈육관님들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데 뭐 영어 이제 대원이 제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취약한 영어에 대해서 계속 건들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혹해갖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씩 내고 분기에 얼마씩 내고 정작 공부한 건 한 번도 안 되는데 금액이 다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로 그 영어 사줬습니다. 전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보고 싶은 분들 그냥 제 이름 써있으면 봐도 되는구나 하고 보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하와 뱀의 대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는데 제가 뭐 영어 판매원이 뱀이란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들려오는 소리들, 말씀들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가장 취약한 먹는 문제를 들먹이면서 유혹합니다.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유혹할 때 1차적인 문제만을 바라보게 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학교에서의 문제, 그리고 가정에서의 문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상황이 틀어져 버리고 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복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1차적인 문제만 보게 해서 술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내 마음만 급급하게 수습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단과 다르게 왜 하나님께서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이게 먹는다는 것,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된 것이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먹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을 붙잡아야 하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온전케 붙잡지 못합니다. 그 결과 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버립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하와가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와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장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하와의 대답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뱀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대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 의도를 왜곡해버리고 과장해버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것은 하와가 보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원래 없는 말씀을 과장해버린 것이죠. 죽을까 하노라도 변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없이 죽을 수도 있겠다 확신 없이 이야기한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다닐 때 이런 말씀 해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명영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친구가 시험 기간에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굉장한 말씀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수험생에게 아주 잘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험 기간 전날에 이걸 받은 겁니다. 지금 읽으면서 그래 지웅아 우리 기도하러 가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순진한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사실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찬양만 불렀습니다. 다음날 이제 과학 시험이었는데 야 우리 서술형 다 외웠냐? 우리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 결국에 그냥 찬양만 하다가 밤새 이제 그냥 교회에 있다가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죠. 잘 봤겠습니까? 둘 다 맥주였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지금도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해버리고 확신 없이 이야기해버리니까 사단에게 KO 당해버립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서 이야기해버립니다. 이 본문 4절에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과장해버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지만 세상은 아니다. 심령도 마음도 몸도 부유해야 복이 있는 자다. 바꿔서 이야기해버립니다. 말씀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세상은 아니다. 먼저 먹을 것을 구해라. 먼저 입을 것을 구해라. 먼저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사이에서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본문 6절입니다. 사단의 말에 귀 기울였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게 됐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또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진리이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르고 심지어 믿는다는 우리들까지도 세상의 말에 어떤 때는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결과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진리라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이 하와처럼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에서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그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사단이 또 뭐를 들먹입니까? 또 먹는 문제를 가지고 등장한 겁니다. 1차적인 문제를 갖고 온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뒤였습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먹을 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이 문제를 갖고 사단이 또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1차적인 문제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대적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와처럼 말씀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확신 없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그대로를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선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정확하게 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정확하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록되었으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에서 그치는 그런 급급한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시험을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어주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처음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돕는 배필, 즉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아담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담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의 3장,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등장합니까? 아담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 홀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창세기 3장 6절에서와 같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 곁에 있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 각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 안 했는데, 난 아직 만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억울한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동일한 헬라어로 번역해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또 이것을 우리나라어로 바꾸면 보혜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보혜사 하면 떠오르는 분 누구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첫 번째 돕는 배필인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돕는 배필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와는 늘 아담 곁에 있지 못해서 파멸의 길로 갔지만 두 번째 돕는 배필인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돕는 배필 보혜사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다짐을 해도 막상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께서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급하게 이제 경험하고 이제 성화가 덜 된 상태에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욱하는 성격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그 앞에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침 좀 뱉는다는 학생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만 있으면 좋은데 꼭 교회 화장실에 와서 담배도 피고 침도 뱉고 교회 계단에 이렇게 한 10명이 앉아서 그 청소년들 앉아있으면 거기 바닥이 이렇게 흥건해지지 않습니까? 침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가서 정리를 해야겠다. 이제 나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첫 사역이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얘들아 가.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아저씨 뭐예요? 그러면서 또 침을 뱉고 담배를 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만 몰랐으면 잠깐만 하나님이실까? 이런 생각까지 근데 그때 제게 떠올랐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왜 이 말씀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요나서 4장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맞다. 이거 옳지 않다.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을 품어줘야지 하고서 그 친구들이 그냥 계단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명씩 그 다음 주에 예배에 오게 되고 한두 명씩 또 그 다음 주에 오게 되고 근데 그 동네에 논다는 애들은 한 번씩 예배는 다 왔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육신의 부부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 때에도 그 슬픔과 눈물 속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돕는 배필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말 좀 들어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제 모습을 봤을 때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서도 어느샌가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할 때도 있었고 말씀 제목은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 말 좀 들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말이 또 들려옵니다. 또 사단의 시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에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삶, 말씀 자체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돕는 배필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 이 땅 가운데 내 말 좀 들어가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용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 염려와 걱정들로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갖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오, 우리의 육이 아니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오,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깨달아 주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두 가지 놓고 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